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성도들의 입술의 문이 열어져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 올려드립니다.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성도들 오늘 또 예배자로 세워지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 그 목숨 뜻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오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12장 우리 경배와 찬양 12장 우리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영광과 존귀와 god등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주를 경배하지요.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저 같은 이 어디에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저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저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냉실 살피사 내 마음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 주시사 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 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예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계엄의 자임을 나 밝게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교독문을 우리 10번, 우리 시편 16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10번 시편 16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먼저 교독하지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한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지요.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시면서 결단하고 감사하는 고백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이사야서 끝자락에 66장을 만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토록 돌보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공고하시는 사람, 돌보시는 사람은 이와 같으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그 마음이 통회하며 차복하는 마음을 가지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라고 성경은 66장 이사야 2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청결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선한 마음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아멘하여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라시는 마지막까지 예배를 함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의 무릎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찬양의 제사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감사와 기도와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복 있는 여정,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300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함께 늘 하심으로 족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300장 찬양 올려드리죠.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할렐루야매. 내 맘에 나심되며 큰 셈에 늘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진건을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세 점선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을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한 3절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들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의 은혜가 족합니다. 족함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왜 그토록 고난과 어려움에도 그러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지요. 그토록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한데도 그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립니다. 우리 남은 인생 그렇게 길지 않는 인생을 잠시 사는 이 땅에서 감사할 게 많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을 들여 헌신하며 충성할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사온데 주님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찬양과 기도와 그 간구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한 여인처럼 청종하여 엎드려서 주여 내게 말씀해 주세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거룩한 결단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이 먼저 예배자가 되어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귀한 성도들 예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곳에 임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어떠한 마음의 상태인지 종은 알 수 없사오나 주님 구보 살펴주시고 은혜 받기로 작정된 성도의 아름다운 마음 선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8월 두 번째 우리 주의 날 고린도후서 제12장입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제12장 7절부터 여러분 10절까지 자, 고린도후서 12장 여러분 찾으셨지요? 자, 12장 7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만 자, 우리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9절과 10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의 약함에 임할 때 드리는 고백. 다시 한번 시작. 주님의 은혜가 나의 약함에 임할 때 드리는 고백.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잠깐 주어지는 우리 귀한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읽은 책 가운데 지난 주일에도 한번 소개했던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도서의 195페이지에 보면 제가 페이지수를 일러주는 것은 혹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의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이 강하심으로 채워 넣을 공간을 만들어 낸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이 강하심으로 채워 넣을 공간을 만들어낸다. 저는 이 내용을 읽고 여러분 거의 일주일 내를 이 내용을 그냥 암송을 하고 다녔습니다. 예, 그런데 성경 구절이 아니어서 암송을 하고 다니는데 자주 까먹어요.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은 안 까먹겠지만 중간중간에 내용을 까먹어요.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채워 넣을 공간을 오늘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참 너무나 귀한 고백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지난 주일도 여러분 소개했던 그러한 책 가운데 하나가 두란노 주석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소개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만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인간의 약함을 견지하기 위한
브레이크 장치가 첨부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참 우연의 일치인지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섭리 가운데 그 내용을 만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보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인간의 약함을 견제하기 위한 브레이크 장치가 첨부되어 있는 것이다. 첨부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인 것을 먼저 끌어낸다면 오늘 우리 성도의 약함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을, 여러분들의 그러한 약함을 여러분 잘못됨으로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글을 인용하자면 비록 우리가 분명히 약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채워질 그러한 공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의 연약함은, 지금 우리의 부족함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그 약함이 자랑이 되어지고 그 약함이 강함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라고 선언하게 되고 바로 그 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약함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만 있다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의 약함은 여러분 정말 복이 된다고 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으로 우리의 약함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하는 그 약함이 강함이 되어지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만나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의 약함 자체는 절대로 강함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약함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절대로 강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의 연약함을 정말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돈의 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돈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거지 자신의 약함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돈의 힘과 명예의 힘과 세상의 권력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지만 이 육신을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그것은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세상의 것들의 강함을 믿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육신은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갑자기 우리 안에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건강했던 분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소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 여러분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기도도 제대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을 냈던 분들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여러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인정할 줄 알아야 돼. 따라서 합니다.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라. 인정하는 겁니다. 절대로 외식하거나 여러분 절대로 나는 강한 사람이야 스스로 높이거나 절대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을
여러분 데리고 기름을 짜는 곳이라고 하는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기 전에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우리가 들어보면 얼마나 그분이 고민하고 여러분 슬퍼하셨는지, 자신의 죽게 됨을 그 고민하고 슬퍼하는 내용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과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절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깊이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지도록 그렇게 깊이 기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기도하겠습니까? 잠을 자겠습니까? 새 제자들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절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주무시겠습니까? 아니면 깨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자, 보셨죠? 그러면 여러분의 상태 말고 앞으로 여러분의 거룩한 결단을 통해서 한번 이제 고백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 절실하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겠지요. 이제 기도하겠지요? 네, 이건 여러분들의 고백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상황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제자들에게 오실 때에 여러분 잠자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죠? 그래서 그 잠자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깨워서 기도에 동참하도록 요청을 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면 좋은데 그냥 기도하도록 요청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보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아요. 응답하지 않아요. 함께 기도하지 않아요. 잠들어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를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참 너희들 기도하기가 그렇게 힘드냐? 너희들 정말 기도하기가 그렇게 힘드냐? 응? 정말 너희들 그렇게 기도하기가 그렇게 힘드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왜 그들이 이렇게 잠을 자고 있고 이 상황에서 깨어있지 못하느냐, 4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하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마음에는 온이로되 그게요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이걸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뭐를 보냐면 그들이 잠을 자고 있는 여러분 그들의 행동, 그들의 모습 속에는 뭐가 있냐면 약한 육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약한 육신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이 표현은
정죄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약한 육신이 있다. 너희들이 마음은 원하는데, 그토록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너희들의 마음의 육신이 참 약해 있구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육신이 약해 있을 때 그 연약한 육신 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면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육신이 연약하지만 여러분,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약함이 강함되어지는 기도의 전사로,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 세워지잖아요. 그게 사도행전이잖아요.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의 베드로는 사도행전의 베드로와 똑같아요. 마태복음의 제자들은 사도행전 제자들과 똑같아요. 다른 게 뭐냐면 앞에는 그 약한 육신에 져서 잠들어 있는 그런 영혼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뒤에 부분은 그 약한 육신에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는 공간이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약함이 강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때로는 육신이 약해서 여러분 기도를 좀 등한히 할 수 있어요. 또는 육신이 약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 주의 일을 조금 등한히 할 수 있어요. 그건 정죄 받아야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축복하고 조금 덜 하면 저주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정말 여러분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과거에 이전에 몇 시간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지 않는데. 목사님, 저는 이전에 열심히 헌금 생활했어요. 저는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만 드러내고 지금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할 줄 모르면 여러분은 좋은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약하여서 여러분 실패할 수가 있고, 때로는 가시와 같은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넘어지고 힘들어 고통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약함을 여러분 감추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 약함들을 숨기고 싶고 누구에게 말하고 싶지 않고 그것을 자랑할 수 없는 우리의 육신의 약한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약함들을, 그래서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내어놓을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분명하면 두 번째, 여러분, 약함을 내어놓을 줄 안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의지한다는 것이냐? 바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절대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이라고 하는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려면,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만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약한 육신의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약함에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는 사실을 자랑하게 되고, 약함의 강함을 이야기하게 되고, 주를 위해 기뻐함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도 병든 나를 숨기고 싶어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일수록, 교회 임직자일수록 어떤 병이 내 안에 들어오면 감추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분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한국 교회에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열심을 내어서 어떠한 병이 걸리면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 저 사람 뭔가가 잘못해서 오늘 그런 질병이 그에게 임한 거야. 아주 잘못된 이러한 사고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감추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죄를 많이 보면서 지금 이 병이 왔는가? 주변에서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걸 바꾸는 이 과정에 있어서 참 많이 힘들었는데, 뭐를 이야기하냐면, 가정에 어떤 형편의 어려움이 오거나 아픔이 오거나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오거나 이렇게 하면은 꼭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저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보았던 겁니다. 얼마나 저한테 혼났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됐다라고 날마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어떤 성도가 질병에 있고 자녀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그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함께 기도하지 못할 망정 그 사람을 향해 저주해?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강한 책망을 했던 데도 있었습니다. 너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약함들은 자랑하기도 할 수도 없지만 어떻게 하든지 감추어둬야 됩니다.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마음속은 썩어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그 마음이 황폐해져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되지요. 왜냐하면 설사 그가 죄를 지어서 어떤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그의 약함을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그 문제가 해결받는데,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데 그 약함을 드러내면 우리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감추어 두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약함의 공간들을 있는 그대로 주님 나는 이렇습니다, 주님 나의 모습을 이렇습니다 아뢰면서 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임하면 오늘 나는 그 은혜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나 그 은혜로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나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가시와 같은 어려움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그 가시와 같은 고통의 찔림이 오늘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면, 주님 나는 그 가시로 인하여 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약함 속에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내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나는 그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약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 내어놓자. 여러분, 사람들 몰라도 됩니다. 진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분 아니고는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진짜 입이 무겁고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다면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려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것은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약함에 임할 때 드릴 수 있는 그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약함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 때만이 오늘 우리는 이렇게 내가 주의 은혜에 족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하고 약함이 강함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말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거기에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여러분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단어가요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내 위에,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위에 지금 장막을 치는 겁니다. 이렇게 장막을 치는 겁니다. 그 원어의 뜻이 그래요. 그래서 내 위에 장막을 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장막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 있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이 장막을 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연약한 우리 성도들 위에 뭐를 치냐면 하나님이 장막을 쫙 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장막을 치시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단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또는 머물 때 하나님이 쫙 장막을 쫙 펴시지요. 그게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그리고 성막에 하나님이 장막을 쫙 덮으시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세키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실 공간을 만들어 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그 약함에 지금 넣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 약함을 가지고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 약함 자체를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그 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가시를 내어놓고 여러분 그런 약함을 내어놓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장막을 그 성도를 위해 쫙 펴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니까 오늘 바울은, 오늘 우리 성도들은
고백하고 선언합니다. 이걸 선언적 고백이라고 합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 크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약함이 곧 강함이라. 아멘.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 연약하다고 주님이 떠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님이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약한 자체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은혜가 공급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약함 속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정직하게 내어놓음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가 누구이든지 오늘 하나님은 장막을 쫙 펴서서 우리 성도들 그 위에 머물게 하심으로 오늘 주의 은혜가 그 약함의 공간 속에 채워짐으로 인해서 오늘 여러분 다 함께 외쳤던 것처럼 약함이고 강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이러한 선언이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날까지 이 복된 선언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429장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여러분 이 찬양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여러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들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한산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게라. 세상 권세 노예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향유를 우리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직함으로 고백하는 성도들, 하나님 저들을 책임져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돕는 은혜를 내려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중한 몸과 마음을 드리고 시간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약한 몸, 병든 몸도 드리며 연약한 몸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저들의 약한 몸에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도록 임하여 주시어서 약함이 곧 강함임을 선포하고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 남은 인생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지만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자녀의 일도 또한 직장의 일도 그리고 앞으로의 가야 할 많은 하나님의 장래의 일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돕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남은 인생 그리스도의 은혜로 족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늘 고백함으로 남은 인생을 값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낌없이 봉사의 직무를 행하며 주님 즐거이 헌신합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로부터 위로부터 주의 은혜가 임함으로 늘 깨어있는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무덥지요? 오늘 조금 어제보다 좀 시원한 것 같은데도 여러분 많이 무덥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좀 지혜롭게 하시면서 여러분 수면도 좀 잘 취해 주시고 여러분 잘 하시겠지만 요즘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 성도들 건강의 문제를 또 목회자 입장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몸 관리 잘 해주시기를 여러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늘 주님과의 관계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령 1장 부르시고 여러분 축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배서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시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놀라운 사실을 믿고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은혜가 나의 약함에 임할 때에 우리 성도를 드리는 그 고백, 약함이 강함임을,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함을, 주를 위해 기뻐함을 고백하며 복중에 사랑하는 저들의 모든 머리머리와 모든 삶의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